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 벌어질 말세 대환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 가지의 환상을 보는데 7인의 환상, 7 나팔 환상, 7 대접의 환상이 그것입니다. 즉 3대 7중 재앙의 환상이 무려 13장에 거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6장을 시작하기에 앞선 도입 부분입니다. 요한은 먼저 오늘 5장에서 하나님 손에 얹혀져 있는 두루마리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는 이후에 벌어질 사건, 즉 6장부터 18장까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으로서는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보호자 위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것을 취해서 봉인을 해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보호자 위로 올라갈 것이며 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그 누가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두려워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모세나 엘리야라 할지라도 노아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결코 하나님 보호자 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천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그 천사들조차도 감히 하나님의 보호자 위로는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놓인 땅 아래에서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고 기록한 겁니다. 여기서 힘 있는 천사는 요한계시록에 총 5번 등장하는데 모두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천사장 가브리엘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천사의 우두머리인 가브리엘조차도 그 두루마리의 인을 해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성자 예수님,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어린 양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 섭리와 종말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향한 비밀 그리고 종말, 하나님의 모든 계획, 섭리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린 양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단들은 천기누설 운운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 주장해요.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이제까지 2000년 교회는 몰랐는데 자기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천지잖아요. 그렇죠? 큰 믿음 교회가 또 그러잖아요. 자기들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비밀의 계시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만 성경을 온전히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럴듯하게 해석해요. 많은 사람이 이단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멸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이미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단들의 말대로 성경의 내용은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심으로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조차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밝히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것이 6장부터 18장까지의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거를 보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거잖아요.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66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말씀을 읽어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은 읽으면 좋고 읽지 않아도 그만인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을 전해주는 생명책입니다. 따라서 이 생명책을 보지 않는 사람은 생명수를 마시지 않는 사람과 같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갈급하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갈급이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몹시 급한 갈증을 의미해요. 흔히 목말라 죽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갈급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갈급하다는 것은 결국 목말라 죽을 정도로 우리 영혼 또한 갈증을 느낄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목회자에게 와서 갈급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갈급하다고 말할 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기도, 찬양, 말씀,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해요. 하지만 갈급하다고 말할 때 처방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목마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에게 하겠습니까? 밥을 한 상 차려주시겠습니까? 밥 드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처방이 잘못된 거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해야 돼요. 밥은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거지만 목마를 때 먹는 건 아닙니다. 목마를 때 밥 먹으면 더 위험해요. 옷과 돈과 집,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목마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당장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갈급한 사람에게는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세요 라는 처방을 내립니다. 이것도 중요한 처방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해 보세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열심히 충성 봉사해 보세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 반드시 해야만 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내 심령이 갈급함을 느끼고 내 영혼이 목말란다면 반드시 우리는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영혼을 위한 그 물, 하늘로부터 내리는 물, 그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그 생명수를 마실 때 비로소 영혼의 갈증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가장 먼저 로고스의 말씀, 그 생명샘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표현하는 것보단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신다고 표현하는 걸 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읽는 게 아니라 마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 마시는 겁니다. 이 생명수를 날마다 마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 있는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물을 날마다 마시지 않는다면 그 육신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밥은 안 드셨더라도 물은 마시고 오셨을 거예요. 일어나서 물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은 약해지죠. 육신의 건강은 약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을 위해서 생명수인 성경을 마시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의 차이는 뭡니까? 육신의 건강은 티가 나요. 병들었다는 것은 태가 납니다. 아픈 것이 증상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영혼의 건강은 아픈 것을 잘 느끼질 못해요. 내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게을러요. 생명수물을 마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영성은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병행해야 돼요.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만 보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만 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성경을 보지 않아요. 다 위험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있게 조화로해야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즉 성경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사람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레마의 말씀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로고스의 말씀은 읽는 이가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데 더러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러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설교잖아요. 그에 따라 레마의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서 선포되어질 때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은혜, 다시 말해서 생명수 물을 마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레마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잘못된다면 말씀도 잘못 전달되겠죠. 즉 도구가 오염되어 있다면 전해지는 말씀 또한 오염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의 마음이, 신학이, 사상이 생명수를 담고 있는데 더럽혀진 것을 마시게 한다면 성도들은 그 물 마시고 오염된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잘못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정통 교단 안에서도요.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처럼 분별하는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참된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그러려면 로고스의 말씀을 성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매일 마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1년에 성경 한 번 읽지 않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1년에 한 번도 읽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는 육신과 똑같은 겁니다. 그 영혼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병들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어떤 현상이 발견되는 줄 아세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기는 하는데 기도는 체험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잘못되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기도는 은사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은사주의가 위험한 게 이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 기도가 뒷받침되지가 않으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그런 대로 이끌어가는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반드시, 말씀과 기도는 병행해야 돼요. 존 웨슬리가 한 말 중에 아직까지 저에게 도전을 주는 말이 있어요. 목사가 하루에 3시간씩 책을 읽지 않으면 설교자로서 설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사에게 지적인 수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항상 책을 가까이 했어요. 말 타고 다니면서 책을 읽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웨슬리를 후대 사람들은 한 책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 책이란 바로 성경입니다. 웨슬리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가장 가까이 했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모든 대가들의 공통점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고 성경 읽기를 즐겨했던 거예요. 루터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지만 그만큼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성경을 통해 길을 제시받았고, 성경을 통해 인도함 받았고, 성경을 통해 문제 해결받았고, 성경을 통해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객관적인 거잖아요. 밝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상당히 많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고 듣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기도 응답할 때 하나님한테 직통계시, 이거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 물론 저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면요,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세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 말씀 읽으면서 내가 기도한 것이 그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하는데 말씀 읽지 않으면 내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길 밖에, 물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들으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성경 안 읽으세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하루에 4장. 하루에 4장 정도는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이거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살려면 읽어야 돼요. 생수를 마시려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읽어야 돼요. 그 모든 기도 응답이 여기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길이 인도함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수를 마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묵상해야 합니다. 마셔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기도, 말씀, 찬양으로 조화를 이룬 교회예요. 특별히 성경 말씀이 성도의 삶 가운데 늘 펼쳐져 있다면 그 영혼은 생명수 마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조화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특별히 말씀을 읽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읽을 때 생수가 늘 내 안에서 차오르게 되며 영혼의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